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입고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진실로 믿는다면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유식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과학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도 놀라운 거죠. 왜 그런 소식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좀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 소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들에게서는 바보스러운 이야기, 엉터리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이런 지식은,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지식은 하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해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식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해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알 수는 없으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주님의 이런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면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이죠.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내면 세계가 열려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천국의 대강령,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천국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 만물의 운영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영하신다,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계획하신다, 거룩한 그 운영자가 계신다, 한마디로 사장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 하나님이 거룩한 운영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작은 씨가, 그 씨가 이렇게 이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면서 가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씨가 퍼뜨려지고, 그 씨에서 다시 또 나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걸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그것이 생명이 솟아나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한 벌들이 이렇게 꽃을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꽃 속에 있는 꿀을 따서 저장을 해가지고 벌꿀이 나오지요. 그 벌꿀을 또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밀랍을 만들어서 양초가 나오기도 합니다. 누에는 명주실을 또 생산합니다. 이런 자연의 이러한 세계가 신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 자연세계는 또 이렇게 유지되는 것, 누군가 그것을 유지하도록 힘을 풀어넣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육체가 내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내 육체를 움직이는 운전사가 있듯이, 조정하는 자가 있듯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움직이듯이, 제가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십니다. 그게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께서 운영하시는 그러한 우주 만물은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내가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하니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국.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하늘도 땅도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시스템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누에와 같은 하찮은 것에서 비단옷이 나오고 벌에서 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조화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그 목적과 목표 지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아하, 벌에서 꿀이 나오고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이 나오는 것은, 비단옷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한마디로 선용을 위해서 움직이는 복합체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법칙이 다 선용입니다. 예. 짐승은 죽어서 고기가 되었고 그 고기를 또 다른 짐승이 먹거나 사람이 먹어서 또 생명을 유지합니다. 예. 죽음마저도 유익을 이루는 거죠. 선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인간은 선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게 자연 만물의 목표이고 사람의 목표 지점이다. 그 선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 그게 천국의 대강령이라 이거죠. 천국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선용입니다. 선용. 이 선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조주의 사랑에서, 창조주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선용입니다.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이 선용,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지 않고 우주 만물을 그저 그저 자연이라 그냥 그런 하나의 작품 정도로 여기는 자들은 선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용을 생각합니다. 짐승같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선용을 목표로, 선용을 향해서 선용하는 자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선용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선용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늑대처럼 흉악하고 표범처럼 반역적이고 어떤 사자나 호랑이처럼 잔인합니다. 악어, 뱀, 부엉이, 박쥐, 올빼미 이런 것들과 같다. 선용하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근본에서 근본지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선용이라. 예. 하나님의 선용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너무너무 놀랐. 그러므로 우리야 이 땅에서 목표는 선용입니다. 예. 그 선용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 힘을 주십니다. 마치 식물의 그 씨 안에 그 작은 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과실을 맺는 그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입니다. 동물의 그런 씨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동물이 나올 수 있는 본체가 나오는 그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놀라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선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